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 아주 본래적인 의미는요,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특별한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와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심장이 멎을 듯한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민족끼리 그 아픔을 겪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그 전쟁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서울 종로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얼마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1952년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어느 목적이 한국 전쟁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평화의 이와 같은 소식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들이 결코 전쟁 중에도 힘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군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미국 국가로부터 한국 전쟁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회 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종로의 한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 온 세상을 흰 눈이 덮였습니다. 너무 한국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른 아침에 바라보면서 그때 에버렛 목사님의 눈에 빨려 들어오는 것이 이른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도착을 하고 그 위에 쓰레기를 계속해서 실는데 목사님 눈에 어린 아이의 팔이 그 쓰레기차 위에 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그 거리로 뛰어나가서 지금 트럭 안에 어린 아이가 실려 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을 도대체 알아듣기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쓰레기차 위에 올라가서 그 어린아이가 실린 것을 찾기 위해서 보는 순간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트럭 안에는 지난 겨울밤의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시신이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많은 고아들이 얼어 죽은 곳으로부터 1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편히 잠을 잤습니다. 비참하게 웅크리고 죽어있는 저 아이들을 내가 자고 있던 방에 불러들였다면 모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따뜻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흐느낀 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버렛, 내가 분명히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귓전에 강력한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땅의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에버렛 목사는 그 때로부터 곧바로 국제 아동 양육 기구인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양육 기구를 만듭니다. 물론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컴패션이지만 그는 미국 사람이고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컴패션은 세계적인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가 되어서 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희망을 안겨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쟁 중에도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버려진 고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무수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종로의 거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 대한민국은요, 이 종로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독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어느 민족보다도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열정을 가지고 실행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요, 크리스마스 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친구와 어른들의 초대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때에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일평생 동안,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이런 축복의 인생, 특별한 인생이 되었던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성탄이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한 인생으로 전환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살려서, 오늘 벌써 2018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살려서 저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자, 보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가까운 들판에서 한밤중이었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충실하게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배경이 되기엔 유대 민족들에게는 아이가 출생하면 아주 진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그 집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음악가가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야, 저기에 아기가 탄생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음악가들이 각기 악기를 들고 그 집 앞에 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요, 다 함께 그 악기 소리를 듣고 그 집 앞에 다 모여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알려주어서 아기가 탄생했다고 알려주었던 이 아기에겐 아무도 축하 노래를 연주할 음악가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아기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지요? 따라해봐요. 마리아. 아빠가 누구지요? 따라해봐요. 요셉.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마리아의 이름과 요셉의 이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가서 통성명이라도 좀 하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엄한 명령이 있어서 호적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 110km를 나흘 동안 걸려서 온 거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채 사흘을 걸려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만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여관은 이미 다른 지방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아주 모두가 방을 꼭꼭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지지 않고 짐승들이 머무는 여물통 위에 강보에 쌓여서 올려져 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기는 너무나도 불쌍한 아기일까요? 이 아기는 너무 불쌍한 아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구주는 인류 역사의 기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온 인류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인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모두 구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류의 기원으로 인정하며 삽니다. 여러분, 만국인이 함께 사용하는 연호를 일컬어서 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석이라고 하는 이 연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사는데 석이를 AD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원 후를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 자, AD는 영문 표기가 아니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굳이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 주님의 시대로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8년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기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몇 년도지요?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기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BC라고 하지요. 이건 영어로 함께 풀어낸 것인데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은혜들을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인정하고 살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기원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의 성탄절이 바로 오늘 특별한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특별한 성탄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인생이 되는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구간에 뉘어진 그 아기, 유대의 전통을 보면 아기가 출생하면 이웃 사람들이 가서 다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축하 연주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 이 소식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울 천군 천사,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가 말구유에 누인 이 예수께 이런 찬송을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 있는 노래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 않지요.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것으로 아주 리듬을 타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는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디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지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엔 이 세상에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었다면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울려 퍼지지 않았던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노래는 예수님이 인류의 기원으로 탄생하시면서부터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단어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성탄을 맞이하고 특별한 인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평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평화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일컫습니다. 누구와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한 대목만 좀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 사망 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셨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오늘 가셔서 세계 사망 시계라고 하는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글로 말고 영어로 월드 데드 클록이라고 하는 세계 사망 시계를 검색하면 째깍째깍 계속 돌아갑니다. 1초당 1.8명이 죽습니다. 1분당 106명이 죽습니다. 1시간당 6,392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5만 3,424명이 죽습니다. 한 달에 467만 9,452명이 죽습니다. 한 해 동안 5,6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생명의 시계가 아닙니다. 사망의 시계입니다. 이 사망의 시계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망의 시계를 생명의 시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온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기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사망의 시계가 우리에게 슬픔과 멸망과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경신교회는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생명이신 인류의 역사의 기획이신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성탄을 맞이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예배하듯이 내가 특별한 인생임을 어떻게 증거할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듯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시계를 생명의 시계로 바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일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23장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한 대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수전 위원들은 1절 2절이 끝나